자, 말씀 한 구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자,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같이 읽어볼게요.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공포 영화 좋아하나요? 스릴러 영화? 얼마 전에 뭐 여러 가지 공포 영화 있었죠. 어떤 게 있었죠? 아바타가 공포스럽군요. 예, 여러 가지 공포 영화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공포 영화가 먼저 시작이 됐죠. 근데 미국 영화의 획을 그은 공포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인데요. 1997년도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이게 공포 영화는 아니고요. 자, 다음 이게 공포 영화예요. 자, 97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거예요. 1997년도에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제목만 들어도 슬프죠. 자, 이 이야기는 이래요. 이 친구들이 다 고등학생들인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이렇게 파티를 하고 광란의 밤을 보내다가 미국 고등학생들 운전할 수 있거든요. 자, 4명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행인을 치어요. 그래서 이 행인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 개념이 좀 없어가지고 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병원에 얘기를 하거나 경찰서 알리지 않고 그냥 숨겨버려요. 사체를 유기해버려.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요. 근데 1년이 딱 지났는데 메시지가 날아오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어떤 메시지? 이 메시지. 그러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의문사 죽음을 당해요. 한 명 죽고 무슨 일이야? 한 명 또 죽고 막 이랬는데 자세한 거는 무서우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패러디 해가지고 우리나라 영화도 만들었는데 검색해보니까 저는 본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자,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몰래, 여러분들 부모님 몰래, 친구들 몰래 뭔가 나쁜 짓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도구가 야, 너 지난 여름에 그거 했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 몰래 자, 어젯밤에 뭘 했는데 징교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젯밤에 그거 했죠? 라고 딱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자, 그럼 굉장히 쪽팔리고 무섭겠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자,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뿌린 대로 거둔다. 자,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기가 도미노를 밀면 도미노에 깔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자, 콩 심은데 콩 난다. 그죠?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고 반드시 자기가 뿌린 거는 그대로 거둔다. 라는 이런 속담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종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얘는 분명히 나쁜데 얘는 분명히 악한데 얘 부모님은 잘 살아. 그리고 얘 분명히 잘못했는데 시험은 잘 쳐.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죽어라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은 허리가 아팠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서 수능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맨날 수업 시간에 소설책 봐. 이렇게 봐. 근데 시험 쳤더니 성적이 엄청 잘 나와. 그래서 엄청 좋은 대학 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많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뿌린 것을 그대로 계산하시고 세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 이 성경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이 뿌린 씨를 다 세고 이거를 거두고 판결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온 친구도 있고 안 온 친구도 있었는데, 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살펴봤어요. 자, 이 사람은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악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아들들 69명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자기 엄마의 친척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깡패를 데리고 자기가 스스로 악한 일을 하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잘 됐을까요? 잘 되지 않았을까요? 이상하게 이 아비멜렉은 3년이 지나도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아비멜렉이 계속 씨를 뿌리는데 막 뿌리는데 일들이 잘 되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는 그럼 과연 이거를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뭔가의 삶 가운데서 뭔가를 던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비멜렉을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게 뭐죠? 자, 할로윈이 지났는데 유령 같은 거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에요. 자,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친척, 왕족이 있는 이 세겜성에 악한 신을 보내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비멜렉은 내가 왕이야, 세겜 사람들 너희들은 왕족이야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시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이 아비멜렉 우리가 믿어도 돼? 이 아비멜렉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 배신 때려야겠다 하면서 배신의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이라는 성에서 살지 않고 지금 아모라라고 하는 다른 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세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비멜렉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뺏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보내세요. 자, 이 사람은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가 세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0% 세겜 사람,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밀어라 해서 왕이 된 거죠. 그런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딴 데서 살다가 이사를 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면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창세기 시대에 그때에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 세겜 성이 있었는데 이 세겜 성의 족장이 하몰이야. 그러면 이 족장의 후손이죠. 바로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100% 세겜인이야, 순수 세겜인이야 하면서 이 성에 와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때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 이 사람 굉장한 사람 왔네. 완전 왕의 귀환이잖아.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 가운데 이 가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은 도대체 누구야? 이 도시의 왕이라는데, 그리고 세겜 사람들 여러분들 누구니? 그러면서 너희는 왜 아비멜렉을 섬기냐? 차라리 나 하몰의 후손을 섬겨라. 순수 100% 세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이, 세겜 백성들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이 아비멜렉을 없앴을 텐데 아비멜렉 나랑 한번 뜨자 하면서 이렇게 공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비멜렉 대신에 세겜에서 왕이 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세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아비멜렉은 배신했어. 우와 하면서 전부 다 가알에게 붙어버렸어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드라마나 아니면 책 같은 거, 만화책 같은 거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무슨 무림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한 명 누가 전학을 와요. 전학을 왔는데 이 친구가 싸움을 굉장히 잘해. 그래서 한 명씩 깬 거죠. 3장, 2장, 1장을 다 깬 거예요. 그래서 전학생이 학교를 평정했어. 내가 여기에 짱이야. 그런데 이 학교에 진짜 짱이 있어요. 누구냐면 얘가 지금 학폭에 불려가가지고 정학을 당했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나오는 거야. 근데 일주일 후에 얘가 돌아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짱들이 붙는 이게 일어나는 거죠. 이것처럼 아비멜렉은 이 성에서 딴 데 떠나는 있는데 다른 놈 전학생이 와가지고 내가 진짜 왕이야 하면서 나를 왕으로 섬기라 해서 한판 붙자! 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자 세겜 사람들과 가을들이 있을 때에 아비멜렉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전략을 짭니다. 아니 이 가을이라는 이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훈련된 군대들을 데리고 세겜성으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가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멜렉과 전쟁을 하게 돼요. 이때 가을은 성문 앞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왜냐면 성문 앞에 있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 왕 같은 사람만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가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아비멜렉이 저기 산에서 막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아비멜렉의 군대와 가을의 군대, 세겜 사람들이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막 칼을 가지고 싸우게 돼요. 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자, 아비멜렉이 이겼을 것 같다. 가을이 이겼을 것 같다. 자, 가을이 이겨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이 아비멜렉이 이겨요. 아비멜렉이 가을을 이기더니 가을을 쫓아내요. 그래서 가을을 도망가버리고, 자, 세겜 사람들 남은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 군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문을 꽝 닫고 숨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아비멜렉은 숲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자, 그 다음날 세겜 사람들이 문을 열고 아비멜렉 갔나? 우리 밭에 일하러 가야지 하면서 밭으로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숲에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새떼를 튀어나와가지고 아비멜렉 민간인을 학살합니다. 여러분들 전쟁할 때 민간인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군인들만 죽여야 되죠.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배신했지만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50% 혈통이죠. 친척이죠. 이 사람들을, 민간인을 막 죽이기 시작해요. 게다가 문이 열린 고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 막 죽입니다. 그러자 여기 있던 세겜성의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자,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면 여기로 갑니다. 자, 여기는 망대라고 하는 곳인데, 자, 세겜성이 있으면 조금 옆에 가면 이렇게 지형이 조금 위험한데 높이 세워가지고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곳이 이 망대라는 곳이에요. 파수꾼이 보는 곳이에요. 이곳으로 높으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다 숨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여기는 점령을 못하겠지? 설마 여기도 점령하겠어? 하면서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여기를 쫓아오더니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해요. 나무 장작을 막 들고 오더니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망대가 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여기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몇 명이 있었는지 아세요? 1000명. 1000명이 하루에 불에 타서 다 죽어버려요. 자, 아비멜렉이 어때요? 굉장히 약하죠? 자,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놔두고 자기가. 자, 그런데 여기서 아비멜렉이 끝나지 않아요. 갑자기 군인들 다 모여 하더니 우리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데베스라는 곳으로 진격한다. 데베스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또 나를 배반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번에 데베스 가서 데베스를 친다 하면서 데베스 성으로 또 달려가요. 근데 이때 데베스 사람들도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면, 자, 이 악한 소식을 듣고 또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요? 망대로 또 숨는 거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망대에서 여기 다 올라가 숨는 거예요. 자, 망대로 가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략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번에도 여기 또 불 나와서 다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불을 놓으러 가는데, 자,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꽝 떨어져요. 자, 뭘로 떨어지냐면 바로 이걸로 떨어집니다. 뭐죠? 맷돌이에요. 그죠? 맷돌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빵 떨어져요. 자, 옛날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할 때, 중국 놈들이 이렇게 전쟁을 오면 어떻게 돼요? 성에 올라가가지고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던지죠. 그리고 자, 여자들은 이렇게 치마에다가 이렇게 돌 얹어가지고 돌 막 던지고 뜨거운 기름 붓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부엌에 있는 거 막 맷돌 막 이런 거 주걱 다 들고 온 거야. 그래서 한 여자가 에라 모르겠다면서 맷돌 가지고 아무 때나 확 던졌는데 이 맷돌이 슝 날아오더니 아비멜렉의 머리에 꽝 부딪혀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두개골이 깨졌다.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서 작살이 난 거야.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은 퍽 쓰러집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아, 내가 반드시 죽겠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군인한테 너가 나를 죽여라. 왜냐면 영웅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은 멋있는 장군과 싸워서 죽어야 그 이후에 이름이 남고 유명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여자가 에라 모르겠다 던지 이 맷돌에다 딱 맞아서 죽으면은 자, 기록이 어떻게 남겠어요? 이상하게 남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옆에 있는 군인에게 나를 죽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상황은 마치 이런 것 같죠? 자,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자, 우리 친구들은 아니고, 자, 놀이터에서 놀다가, 초딩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중딩과 초딩 대전이 일어났어. 자, 근데 초딩들이, 자, 중딩을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미끄럼틀 위로 올라갔어. 막 미끄럼틀 위로 올라갔더니, 중딩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희들, 막 협박을 하는 거죠. 당장 내려와. 아니면은, 너희들, 이렇게 혼낸다? 그랬더니 초딩 중에 한 명이 슈퍼콘을 먹고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손흥민은 슈퍼콘을 먹고 있다가 에라 모르겠다 던졌는데 뾰족한 거 여기가 딱 찍혀버렸어. 우와! 피가 줄줄줄 나.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자, 아비멜렉이 죽어버린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자, 아비멜렉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아비멜렉은 결국 심판을 받았어요. 아비멜렉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함을 뿌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비멜렉의 마지막 최후는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걸로 성경에 커다랗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우연일까? 우연일까? 성경은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누가 갚으셨죠? 제일 첫 번째 심판은 세겜 사람들이 이 악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죠. 그리고 자기들도 살인을 저질렀죠. 하나님이 먼저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악의 끝판왕 이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가장 부끄러운 죽음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뿌렸던 것, 세겜 사람들이 뿌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갚는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자, 목사님이 동현이에게 10,000원을 빌렸어. 근데 5,000원만 줬어. 자, 이게 갚는 건가요? 아니죠. 삥 뜯은 거죠. 5,000원. 그죠? 갚는 거는 그대로 10,000원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뿌린 거를 그대로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죠? 이번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뭘 뿌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를 많이 뿌렸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희생하고 친구들에게 우정을 뿌렸나? 아니면 악한 것들을 뿌렸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잊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막 뿌린 이것이 누구 앞에서 뿌렸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씨앗을 뿌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께 뿌렸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되돌아 갚아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아비멜렉처럼 너희들 죽어라, 아무나 죽어라 하면서 막 돌을 던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2022년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그죠?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럴 텐데, 우리 2023년이 시작되는 이때는 우리가 좋은 것을 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뿌리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뿌리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좋은 씨앗을 뿌리길 원해요. 그러면서 후회 없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응원하고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아비멜렉의 일생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자기가 가진 악으로 수많은 것을 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기억하시고 아시고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수많은 것을 뿌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것을 뿌림으로 이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